언제나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보석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세팅되어진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원래의 모습, 원석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원석으로 만들어진 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로 자꾸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멋지게 세팅되어진 보석으로 다시금 재창조되어집니다. 보석으로 세팅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의 과정 가운데 인내의 과정이 있습니다. 기다림의 과정이 있습니다. 때론 이것이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내 삶에 있는 것들이 다시금 다듬어진다. 이것은 고통의 순간일 수 있고 어려움의 순간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만들어진 빛나는 보석을 미리 맛본 사람은 이 과정이 고통이 아니라 즐거운 인내의 과정이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창조의 놀라운 행복감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내 내면이 그리고 내 외면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전인격적인 성숙한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밖은요 멋지게 세팅되어져 있지만 정작 내 내면은 죄로 부패되어 있는, 다시 말하면 안과 밖이 너무나도 다른 내 삶의 문제, 그 모든 것이 내 삶 속에서 어려움을 느끼게 만듭니다. 교회 안에서 훌륭한 성도의 삶을 살지만 정작 교회 밖을 벗어나면 가정 속에서, 사회 속에서는 일반인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이 나의 모습이 고민입니다. 예전에 TV를 보면 마음속에 참으로 깊은 감동을 준 그러한 공익 광고가 있습니다. 제가 그 공익 광고, 안과 밖이 다른 가족이란 광고인데요. 이 광고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사원 김아영은 상냥하지만 딸 김아영은 엄마가 묻는 말에 몰라도 돼요. 꽃집 주인 이효진은 친절하지만 엄마 이효진은 청소기 돌리는데 방해가 되는 아들에게 이것 좀 치워봐. 친구 김범진은 쾌활하지만 아들 김범진은 한 번 먹어보라는 아빠에게 안 먹어. 부장 김기준은 자상하지만 남편 김기준은 멀찌감치 떨어져 짐을 들고 오는 아내에게 빨리 와. 당신의 안과 밖이 다른 사람인가요? 밖에서 보여주는 당신의 좋은 모습 집안에서도 보여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참 공감이 가는 광고 아닙니까? 가족이란 울타리에서 안과 밖이 다른 사람의 실존을 고스란히 잘 대변해주는 공익광고입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네 인생이 이런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디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교회 속에서도요, 우리 신앙의 마음밭에서도요, 이러한 괴리의 문제가 내 삶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주인과 함께 한 지붕 아래에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 주인께서 내 삶 속에 허락하신 풍성한 푸른 수장과 쉴만한 물가를 누리면서 쉼을 얻는 것, 그래서 주인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그 주인이 좋든 나쁘든 그 주인의 성품과 인격을 서서히 닮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또한 마찬가지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삶 속에 허락하신 하늘의 은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어지고 주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어지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그의 인격 자체가, 그의 성품 자체가 완벽하셨습니다. 늘 언행일치의 은혜를 구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의 사도가 되어져야 되고, 우리도 그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아서 인격적인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세워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진리의 길로 여기시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길로 걸어갔다면 우리 또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떠하십니까? 안과 밖이 똑같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그 섬김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격 속에 주님의 인격이, 여러분의 성품 속에 주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느냐 말입니다. 주님의 장성한 분량을 따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안과 밖을 주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 보아야 됩니다. 내 안과 밖에 나의 삶의 모습을 성령님의 말씀의 조명 앞에 세워 놓아야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자신의 부조화된 그 모습이 있으면 그것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못난 부분 하나하나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은혜, 그 과정이 바로 인내의 과정이요, 그 과정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보석으로 내 삶의 자리가 만들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을 자꾸 갖고 가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 앞에 내 인생을 부복시키고 그 음성 앞에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기다려 주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으로 기다려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기다림은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의 재림하는 그 시간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또 기다려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예수님의 기다리심 덕분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한 지붕 안에서 예수님의 자녀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고, 지금 현재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자세하게 일깨워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당부하시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셨을까? 이제 조금만 있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늘날로 승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자들 혼자 남게 되어지고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이 제자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는 겉과 속이 다른 그러한 모습으로 남겨져 있다는 것들이에요. 여전히 성숙되어지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맛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비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이 꿈꾼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회복되는 꿈을 꾸었습니다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꿈꾸었던 나라는 힘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라는 세상적인 힘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의 전파를 통해서 온 곳이, 모든 곳이,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확장되는 놀라운 비전을 마음속에 품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제발 그 비전을 마음속에 품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품기를 원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떠한 곳입니까?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은 패배의 자리요, 절망의 자리요, 상처의 자리입니다. 다 굴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자리, 의로우신 예수님이 무력하게 처참하게 죽어가신 그 실패의 자리, 십자가상에 예수님을 남겨두고 도망을 쳤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패배의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원래 있듯이 평화의 터전이란 뜻 아닙니까? 겉으로는 평화가 넘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 보게 되면 인간의 탐욕과 욕망이 가득 차 있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던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 그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 4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왜 머물러 있어야 되는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요약하자면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능력을 입을 때까지, 너희가 죄사함의 권세를 삶을 통해서 누릴 때까지, 너희가 완전한 새로운 사람이 될 때까지 이 성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 옛날에 자신이 가졌던 모든 옛자랑들,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다 내려놓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기를 원했습니다. 주님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실패한 그 자리, 인간적인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노출된 그 자리,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철저한 패배를 경험했던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내 삶 속에서 곱씹고 또 곱씹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새로운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성령님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 승천까지 40일, 그리고 승천 후에 오순절까지 열흘간을 더 기다렸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너희들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된다라는 기다림의 시간을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열흘이 될지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도요, 제자들은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면서 그들은 그동안 꿈꿔왔던 내 삶 속의 모든 야망들을 하나씩 다 접었습니다. 메시아의 대망도 십자가로 좌절됐고 부활의 승리도 예수님의 승천과 더불어서 사라졌습니다. 이를 통해 제자들은 더 이상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부질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대던 예수님도 계시지 않습니다. 소망했던 비전과 꿈도 다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신앙의 신비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시련을 상실한 50일, 자신의 야망을 모두가 다 접어놓은 그 50일, 그런데 여러분, 그 50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안겨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아름답게 선용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이라는 꿈에 사로잡혀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를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7절에서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해방을 부정하거나
그리고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 나라에 관심을 갖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에 너희들은 지금 그것을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걱정해야 될, 너희들이 정말로 소망해야 될, 너희들이 정말로 꿈꿔야 될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증인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얼마나 잘 사는가,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점은 아닙니다. 내 민족과 내 조국이 얼마나 유익하게 내가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더 간절한 비전이 필요합니다. 그 비전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비전이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만드는 것, 세워가는 것, 그것이 너희의 꿈이요 비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 너희는 예루살렘에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권능을 덧입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비전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다림은 예루살렘에서 50일 동안의 기다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다림은 언제까지입니까? 1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 속에 다시금 재림하실 그 시간까지 너희는 기다리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난원에서 승천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황홀경에 빠졌습니다. 넋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때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제자들에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11절 말씀,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똑같이 다시금 이 땅 속에 내려오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재림하실 주님께서는 승천하실 때처럼 하늘에서 직접 강림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떠오른 태양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금 재림하는 모습을 너희들이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종말의 날에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너희들이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본 그대로 너의 삶 가운데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갈릴리 사람들아, 너 갈릴리 사람들아 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가? 갈릴리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출신지가 바로 갈릴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갈릴리 나사렛 그곳에서 선한 것이 무엇이 날 수 있겠는가 라고 묻습니다. 갈릴리에서는 선한 것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곳이다 라고 말하는 것들이지요. 다시 말하면 그 지역은 형편없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사실 1500년의 구약 역사에서 갈릴리는 단 한 명의 예언자, 예언의 소명을 받은 사람을 길러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인재가 불무한 곳, 가난과 무지와 보잘것없음의 상징을 드러내는 곳이 바로 이 갈릴리 지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천사들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바로 그 갈릴리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별로 듣기도 달갑지도 않는 그 지역,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데, 나는 예루살렘 사람으로 삶을 살고 있는데 너희들의 원래의 모습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왜 다시 한번 천사들이 강조를 하고 있는가? 제자들이 자신의 현실을 바로 직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신들은 정말 형편없는 갈릴리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재차 확인시키기 위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의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할 것처럼 여기지만 지금 나에게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떤 힘과 능력이 내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절감하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구름 속으로 영광스럽게 사라지는 그 모습을 목격하면서 우쭐대면서 영적인 교만 가운데 빠져있을 그들을 다시 한번 다독이기 위해서 선사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영광 가운데 다시금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려라, 그를 위해서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이 갈릴리 사람들아 라는 이 말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하늘만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땅끝으로 나가도록 위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늘에 관심을 갖고 하늘만을 쳐다보아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는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들은 과연 준비된 삶,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다리는 제자들의 삶의 모습인가? 주님께서 재림을 준비하는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떠나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요구한 것이 오직 한 가지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기회로 너무나도 단순한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덧입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재림의 때를 학수고대하는 우리의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장 바라고 소망하시는 하늘의 소망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모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마지막 명령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땅끝까지, 땅끝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사실 땅끝으로 나아간다, 주님의 증인이 된다, 주님의 말씀을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 증인이란 원래의 헬라어 말을 보게 되면 순교자라는 뜻을 그 속에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때론 우리가 삶을 살면서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인들은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순교의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쉼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놀라운 꿈을 가슴에 품고 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주님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복음을 위해서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밀이 썩어질 때 그 밀 속에서 영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증인된 자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주님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썩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하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증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요, 두렵지 않습니까? 내 목숨을 내어놓고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하나하나 다 내려놓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쉬운 말은 아닙니다. 아멘이라고 말했지만 마음 한켠 속에서는 그래도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걱정 어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들이지요. 아멘이라고 말했지만 이루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하려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은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기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마음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인생의 호흡이 끝날 때까지 예수님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받아들였고 부활의 영광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자녀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인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다시금 재림하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주님께 이미 승천하셨는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가?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내일도요, 내년에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온통 내 인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함께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확연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성령 안에서 우리 자신을 성령님의 사람으로 고쳐 세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을 향해 눈을 뜹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의 빛을 받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당당하게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폭포를 뚫을 수 있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나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견고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에 난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기에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을 덧입는 삶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덧입는 삶. 여러분, 내 삶 속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 성령의 권능이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권능은 무엇을 말합니까? 능력이란 말입니까? 주님께서는 주님의 증인이 되기에 필요한 이 능력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그 권능을 저와 여러분께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고요, 세상 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님께는 부활하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권능이란 말씀 속에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손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권능, 능력이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비롯되는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권능의 손,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서 세워주시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들어주시고 세상 속에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능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사람은 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권능의 손, 하나님의 손,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주권적인 권능의 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령님의 권능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진 주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순교자적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요, 기쁨과 감격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주님의 명령 앞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6월 18일은 러브이로삼 전도축제 주일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은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구원의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본 그대로 오시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손에는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 있는 생사여탈권이 우리 손에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생명에 대한 고귀한 능력, 그것을 우리의 손에 맡겨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작정한 전도 대상자들 향해서 힘차게 전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도 축제 주일에 주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함께 바라보고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의 잔치를 함께 베풀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기쁨의 찬송을 마음껏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성령님의 권능의 손에 붙잡히마 되어진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능력으로 순교자적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과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